사랑에 걸맞게 응답하며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있는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순서를 바꿔서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지난번에 미리 했고요. 3장 1절부터 개역성경은 312쪽입니다. 312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그 수요일 날 예배 그 설교 제목이 3장이니까 그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3장하고 이 에베소 3장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셔서 봤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의무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나왔지 않지만 자기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 그랬더라고요. 성령의 직분이 아니라 영적 사역을 하는 직분이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율법과 믿음의 법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기독교가 어떤 거다 개념적인 걸 얘기하면서 신앙을 말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하나는 성령을 말하고 체험도 말하고 은사도 말하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육신 중심으로 즉 육신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육신의 기쁜 소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왔고, 이제는 제가 은퇴를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영성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이를테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유로 보리를 싹을 내서 말려서 빻아서 엿길금을 만들어서 엿기름 만들어서 그걸 물에 담가서 당분을 빼고 쌀과 끓일 때에 감주가 되고, 더 오래 끓이면 수분이 날아가고 조청이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그냥 천당 가고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데 애벌레가 먹는 거는 뭘 먹어요? 잎새, 배추 잎새를 먹어요. 그리고 자란 다음에 한 단계 변태 과정을 거쳐서 번데기가 돼요. 이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또 한 번 변태를 경험해요. 나비는 절대로 꿀을 먹지, 배추를 먹지 않습니다. 배추를 먹을 수 있도록 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비는 대롱으로 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는데, 우물가 여인과 얘기하시면서 나의 양식 따로 있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이건 육신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애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양식인 사람, 말씀이 윤리도덕적 교범서가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실천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양식이 다른 거예요. 존재 양태가 다른 거예요.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지? 영성, 이를테면 실천지수 상담한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 무슨 벼슬이 하나 생긴다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 입맛이 싹 바뀌어가지고 육신적인 건 no good, no good.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같아. 거기서 거기 같아. 그러니까 이걸 탈피하지는 못하는 거야. 탈피란 말이 뭔지 알죠? 껍질을 못 벗는다 이거. 여러분 기분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게 있잖아요. 게.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한 번씩 탈피하는지는 몰라요. 껍질을 벗어요 스스로. 전 이제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가끔 게를 잡거든요. 잡으면 완전히 껍데기는 저 옆에 있는데 껍데기보다 커요. 이게 커서 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탈피, 껍질을 벗고 새롭게 그 형체가 있는데 흐물흐물해요. 이거 며칠 있으면 이제 구둑구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껍질을 벗는 걸 탈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가 뭐냐?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육신적인 껍질을 벗는 게 탈피예요. 그래서 그게 할례야. 그리스도 할례라는 말이 곧 육적 몸을 벗는 거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식을 바꾸어야 돼요. 사고를 바꾸어야 돼요. 가치관을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수 있어요. 애벌레는 못 나르지만 나비는 나르잖아요.
우리가 희망찬 날갯짓을 하면서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서 소망 중에 하늘을 나르는 것보다 더 높이 은혜의 경지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이제는 우린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깨달을 만큼 깨달았잖아요. 많은 체험도 있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갔다 오면서 학술원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WCC 총회 후에 WCC 영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세 타임 이렇게 그 발표 2분씩 하고 또 논평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제 거기 다녀왔는데 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이런저런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양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분이 식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시면 주님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먹고 마시는 게 썩을 양식이에요. 출세 성공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취하지 않는 하늘을 간직하는 그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각해 보니까 내가 여자고 자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모습대로 생긴 거야. 이게 백화점 가서 뭐 돈 주고 옷 사 입는 것처럼 이 얼굴 좀 바꾸려면 성형 수술 안 하고 주여 쫙 이래가지고 그렇게 바꿔질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게 딱 이게 판박이처럼 생겨서 평생 데리고 살 수밖에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가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자분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뭔가 행복을 느끼고 자녀들을 수태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죠? 그 진짜 지나놓고 보니까요 애들 낳아서 기르는 거 그거 오줌 따고 똥 싸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이고 그런 노래가 있듯이 그 참 그 고달픈 일이더라 그거. 애들 태어나가지고 또 잠도 안 자고 왜 또 빽빽 소리 지르고 우는지 밤새도록 여덟째는 한 몇 달씩 또 잠도 못 자잖아. 응? 또 시원찮은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또 미역국은 되게 잘 잡수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창조 섭리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사는 줄 알거든. 이거 자기 건 줄 알고 흔들고 다니잖아. 이게 자기 거예요, 이게? 아버지 창조해서 나한테 입혀주신 옷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옷을 입어야 그죠? 몸을 감싸고 때로는 겨울에 보온도 되고 그죠? 이러듯이 이 몸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이 주체가 돼서 내가 이 장막집에 있을 때 내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영이 주체가 돼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근데 신앙이 이게 본질적인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모든 이야기들을 육신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전부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인간 여러분 잘 되는 거. 물론 복음의 초보를 보면 초보적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순종하면 복도 받는 경험을 체험하게 해. 그 증거로 그리고 또 초보를 경험하게 하셔요. 이건 목적이 아니야. 수단이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그게 보편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 그죠? 뭐 세상에서 가난하지요, 뭐 배움 없지요, 돈 없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져서 존재가 바뀌어졌다면 굉장하죠, 뭐 엄청난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이 촌 사람이 하버드 대학 가는 것처럼 굉장하잖아. 인간의 그 외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죠? 자다 깨도 잠이 안 오지.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근데 영적인 거,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거는 소꿉장 나는 거 불과해. 이건 별거 아니야. 왜? 시간 지내보세요. 제가 어제 목요일날 그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돌아보고 여기 90년 안에는 다 죽겠네. 왜냐하면 거기 조그만 그 권사님이 조그만 손자를 하나 데려왔었거든. 근데 그냥 걔를 안 봤으면 모르지만 걔를 봤는데 50년 후에 다 들어가시겠군. 그러면 되겠어? 걔가 서운하잖아. 그냥 그거 배려해가지고 90년은 다 돌아가시겠구만. 이게 육신의 입장에서 90년이 굉장히 긴 것처럼 여겨지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보면 이거는 똑딱똑딱 9초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인식하고 이해하면 가치관 달라져. 지금 겨우 뭐 해가지고 먹고 살고 뭐 또 돈 좀 벌어가지고 이거 신사임당 뭐 몇 개 왔다 갔다. 아시죠? 신사임당 5만 원짜리, 그 배추 색깔도 한 다발 주면 또 기분 좋아. 히히히히.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영혼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입장에 서 있지 않고 영의 입장에 서 있으면, 마치 배급 타러 오내는데 순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먼저 불러주길 기다리잖아요. 안 불러놔. 실수하잖아, 그죠? 김철수 그런데 나천난 줄 알고 박철수인 줄 나야? 아니, 김철수. 그런 것처럼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구세주,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시면 그 최고의 행복한 날이거든.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한 건만. 무슨 대박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수박이에요. 맨날 너무 대박에 목말라가지고. 그게 본질을 모르고 사니까 대박에 인생을 걸고 사는 거야. 진리를 알면 뭐가 본질이냐. 뭐가 본질이냐 이거야. 결과적으로 죽을 건데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이 존재가 없어질 거예요. 겉사람. 이게 지금 우리 영혼을 싸고 있는 싸개야. 그런데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이 죽을 몸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요소, 부활 생명을 접붙여 주시고 죽은 영을 새 영을 줘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99%내 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새 영을 준 새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내 존재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찰박치기 무슨 연세 많은 우리 어른들은 맨날 자녀 손들 문제 줘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깊은 감동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거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헛된 기도인지를 알게 돼. 지나놓고 보면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 훈련, 성장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믿음의 응답으로 삶을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 시원찮은 머리로 다 계산해놓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침만 튀기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거기 일생을 지금 코를 걸고 메고 살잖아. 에? 헛된 기도에 코를 메고 걸고 살자는 거. 어느 때까지 없나니까. 성경 구절은 잘 봐가지고. 그게 그런 뜻을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때 종인 나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얘기하고 연관성을 말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나중에 여기 그 10절이죠? 10절인가요? 한번 했어. 아니야. 교회 10절 맞아요? 응, 맞아. 그 1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 미 대사관에 성김이라는 한국인, 미국 사람이죠.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이 대사로 있었잖아요. 이번 대사가 바뀌어요. 경질하더라고. 다른 사람으로. 아주 젊은 사람. 41살이나 젊은 대사가 대사로 오더라고. 그 대사관은 미국일 하는데, 미국일. 미국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걸 정치라면, 정사는 정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일컫는 말이 정사예요. 그게 지금 이 교회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저 하늘나라의 그게 대사관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끼리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우리끼리 복 많이 받고 복 나눠주는 여기 구제물 주는 데가 아니에요. 하늘의 대사관으로, 하늘의 그 정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넉넉히 하늘나라에 예비된 거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데가 교회야. 이만하면 알아듣겠죠? 그게 교회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 본질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박신의 집, 김신의 집, 이신의 집, 조신의 집, 최신의 집, 하신의 집,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그죠? 그 안에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 재창조하죠. 뭘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새 생명, 부활 생명, 새 영.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방법. 마치 아이들 낳아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공부시키는데 괴롭게 공부시킬 필요 없고, 그냥 회사 가서 그 칭찬만 듣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 야, 너 이 바보통아 이것도 해결 못하냐? 갇힌 망신 다 당하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거든. 그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공부도 안 시키고 야 놀아. 공부는 뭐하냐? 직장, 야 그건 뭐라냐? 숨이나 쉬고 맹물이나 먹고 살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죠? 공부 일부러 오만 세원 동안 오만큼 공부시킬 필요 없고, 그거 힘들게 직장 보낼 필요 없잖아. 시집장 가서는 뭐냐? 시집 가서 그냥 애고생하지 말고 가지 말고 나하고 그냥 먹고 살자. 그래도 가긴 간다고 하더라고.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 인간 중심의 복음으로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런 영적 존재로 살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윤리 도덕을 통해서 사람답게, 그렇죠? 저도 보통 생각하면 굳이 시험 깎을 거 뭐 있어요, 그죠? 좀 시험 좀 이렇게 길러가지고 머리 감을 거 뭐 있어, 빗질 거 뭐 있어, 대충 부시부시.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웬 거지가 하나 왔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도도 하고, 머리 좀 매무새도 고치고, 그죠? 옷도. 아침에 제가 좀 어저께 목요일날 입었던 것처럼 진한 걸 입었더니 오늘 좀 너무 덥다고 좀 밝은 거 입어요. 그래서 밝은 걸 입었어. 자, 그것은 우리 보통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계에 거기에 관한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에 맞는 가치관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입장에서 살면 그건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온다고.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잘하면 한 50년 남았을래나?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3장 1절에 그때 종이나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쳤다는 죄로 여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쫙 설명하고 조금 좀 표현이 좀 다르죠? 이러함으로 그것도 예수의 일로 이 짝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보니까 조금 선명해지죠.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 죄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야. 내가 전에 쓴 편지에도 왜냐 그 당시는 서신들을 회람해서 갈라디아서 됐든지 고린도 전후서가 됐든지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쓴 편지에서도
간단히 말한 일이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총을 드러내시려고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속에 포함시키셨다고 하는 심오한 계획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이 심오한 계획에 대해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는 이게 없었어. 구약은 육체 예법이 되는 율법만 줬어요. 그래서 거기 6절에 이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자녀만 되면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생명 한 영을 받아 변화됐다. 나중에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라는 그 틀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 이런 거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말이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즉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포괄된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나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특별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저기 그가 자란 곳이 어디죠? 네? 길리기아 다소성에 있었죠. 거기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숙성시키는 시간이 있었어. 정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왔었죠? 믿음 좋은 바나바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께서 보내신 파송을 통해서 선교사로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이 머리가 어떤 지침, 지령을 내리는 대로, 이게 우리 이 사지백체가 얼마나 이게 조밀하게 이게 창조가 됐는지요. 그러니까 저녁엔 자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활동할 때는 모든 피가 이 사지백체로 막 이렇게 순환을 한대요. 그런데 저녁 시간 10시부터 자야 된대요. 자는 시간 되면 피가 전부 간으로, 내장으로 피가 몰려드는데, 그래서 장기를 다시 이렇게 고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독성을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한다. 늦게 자지 말라는 거죠. 10시쯤 주무세요. 우리 집엔 10시, 2시 넘어 자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나도 잘 모르지만 있어.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건강에 그게 그렇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글쎄 음식물도 과일도 이게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금인데 저녁에 먹으면 독이래. 독. 저녁엔 절대 먹지 말라.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과일을 먹고 식사 후에는 과일을 먹지 말래요. 왜?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그게 음식물하고 과일하고 들어가서 이게 당분이 있어가지고 이 괴해가지고 술이 된대. 술이 되면 이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주 만취됐을 때에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이 간이 받는데, 그래서 이 몸에 나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계속 잡숫잖아, 그죠? 저녁에 디저트라고 그래가지고 냠냠냠냠 짭짭짭 정신없이 잡수느라고. 요건 이제 보너스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또 안 잊어버리더라고, 이제. 참 팔자소관이야, 참. 그래서 8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말로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만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육체만 해도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 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체중을 저간 한 8kg인가 뺐대요. 76kg였는데 지금은 69kg래요. 하루 밥을 저간 3분의 1로 줄였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앉자마자 이렇게 이걸 한 200번 한대. 이게 힘한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운동이래요. 이것도 서비스예요. 알았죠? 요거 200번 하면 건강에 좋답니다. 혈액순환 잘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이 완전해도 남편 없이 여러분 인생이 없고, 남편 없이 가정이 없고, 남편 없이 자녀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슨 배급 주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소중하고 그 삶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살 뿐이야. 가족은 깨끗해야 몇십 년밖에 못 살아. 아무리 사랑하고 별짓다 해도 몇십 년밖에 못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거기 너무 얽매지 마세요. 나의 태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진달래, 진달. 진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알고 살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어떤 게 더 경중, 어떤 게 더 가볍고 어떤 게 더 무거운지, 어떤 게 더 소중하고 어떤 게 더 덜 소중한지 사람들이 모르고 육신적인 가치관에 매여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인간적인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고 뭔가 원하는 소유를 얻고 뭔가 추구하는 사건을 해결해서 뭔가 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못 되는 거, 이게 목표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헛된 꿈을 버리세요. 참된 소망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데 계신 것처럼 느꼈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던 주님이 매 순간 여러분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살만 나는 거야. 아, 이게 믿음의 본질이구나. 마치 여러분 결혼하니까 어때요? 그 남편, 그 아내와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일생을 함께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생하고 변화훈련대 특별히 우리가 신령한적으로 건축이 돼서 삼일째 하나님 영이 여기 내주 내재해 계신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못하고 살아. 왜? 육신의 자기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얘하고 속삭이나 사느라고. 그 속에 또 심지어는 나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아주 친한 친구처럼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같이 돌려. 이게 제가 조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고 가치관이 열리니까요 참 처량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어쩜 그렇게 달밤인지. 처량은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밤인지 기가 막혀. 근데 저는 아주 정말 안타깝고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에게 마치 비밀, 당신에게만 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비밀처럼 얘기하는데 들어가면서 아주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어. 난 지금 연락에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요즘 눈치를 좀 챘어요. 어제부터 얘기가 이렇게 조금 맛을 봐도 영이 흥분을 하고 감동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하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꼭 사돈 낱말하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이게 귀에 안 들리거든. 대충 하시지요. 1절만 하고 끝내시지요. 왜 3절까지 하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린 사람은 조금 더 아니 벌써 1시간 됐네 이런데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지금. 아 왜 빨리 안 끄나고 길게 하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재미있는 제스처를 취해요. 될 수 있으면 남의 머리 뒤에 숨으려고. 참 죽겠어. 참.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영광과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지금 감방에서 고통당하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당신들한테 영광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이제 킹 제임스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나?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에서 성경을 뒤죽박죽 만드는 가장 기괴한 사사로운 해석 중 하나를 끄집어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일정 기간의 시간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경륜은 성경 어디에서든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된 마지막의 참조 구절,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마치 결혼한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가 소망이에요? 아기 갖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나를 죽일 걸 죽이고 살릴 걸 살리고 새 생명, 부활 생명 접붙여주고 새 영을 주어서 나를 신부 삼고 영생 복락을 얻도록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주는 걸 사랑하지 말고. 아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월급날 봉투만 사랑하면 열받아 살겠어 그거? 열받아 살겠냐고? 사랑하면 봉투는 그냥 갖다 주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축복을 구하면 꼭 그 짝이라니까. 이거 적어도 월급날 봉투 가져왔을 때 봉투를 내놔도 이렇게 내놓고 밀어놓고, 그죠? 나중에 치울지라도 저기다 저기 치워놓고 얼마나 수고했어. 그래. 옷이라도 좀 받고 그래야지. 에? 세상에 이제 땀 뻘뻘 흘리고 좀 퇴근해가지고 지금 옷을 벗고 있는데 봉투가 주시오. 아 이러면 되겠나?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죠? 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너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좀 살자. 내가 널 통해서 널 의의 병기로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신바람 나게 날 쓰실 수 있게 맡겨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무슨 그렇게 배짱이 좋은지 집에서 다 널브러 자면서 주님 알아서 오시오. 날 끌어가든지 떼껴가든지 마음대로 오시오. 무슨 배짱이 이렇게 세? 내가 누구누구 다 지적할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개역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은 걸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의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고 자매님
임신 3개월이네요. 그럴 때 기뻐하듯이 우리의 기쁨은 그 생명이 기쁜 것처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근데 짝대기 하나 빼면 여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헛살지 마세요. 욕망 위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개꿈이야 그거.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아니야. 직장도 사업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일거양득이지. 오늘 점심 어느 순두부집에 가서 먹었더니 벽에 붙였더라고.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을 미약하나 나중은 청대를. 참나. 그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목적이 뭐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약시대는 없었잖아요. 그게. 주님 오신 후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한 은총 안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그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게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생 복을 누리게 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하신 거라 하나님. 우리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